부활절 7번째 주일 은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자,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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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대환란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 중에서도 드려졌던 공적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 10차례 이상 중단되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가 모인 것은 아닐지라도 예배 처소에 모여 주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갈급하던 그때에 영천 제일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시어 새벽 제단을 날마다 쌓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나라의 어려움과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인간의 수가 늘어나고 삶이 풍족해지자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대적하려던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려 참으시고 또 인내하사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지게 하여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 되는 것을 보며 교만함에 대한 주님의 의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과 온유로 기도하는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가 날로 많아지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급하게 반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한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삶의 질 향상만을 목표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광적으로 박수치고 괴성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단들의 모임이 결코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광적인 기도와 찬양을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위안을 찾으려는 행위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서로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며 스스로도 이런 모임이 즐겁게 느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럿이 모여 타인을 험담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임이 즐겁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방식의 모임이 적합한지 알게 하시며 어떠한 삶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갈망했던 선진국이 되었고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적극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비아냥을 받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며 우리의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겸손하고 회개할 때 복 주시고 교만해지면 징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회방하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면에서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을 사셨을 텐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하고요. 예배 마친 후에 1층의 목양실로 오시면 저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부활동산이라고 교회 묘원이 있는데 묘원에 잔디를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토요일 하루 귀한 시간을 이제 헌신하고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또 다른 예배도 있고 주일 준비 있어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고 처음에만 좀 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정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며 일해 주셨고 44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정말 내일처럼 내일 이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묘원이 정말 아름답게 가꿔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무장로님들 대부분 다 오셨고 또 은퇴 원로장님들께서도 오셨고 중고등부 학생도 또 왔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후원하고 찬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셨을 것이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고 함주화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12시 반에 이제 교회 버스와 봉고가 운행됩니다. 여러분 시간 잘 맞춰 가셔서 이제 댁으로 가실 때에 얼음이 없도록 그렇게 탑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위에 박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한다는 겁니다. 강조해서 박스를 치고 맨 위에 두었는데요. 1일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남아 있습니다. 6월 첫 주에 1일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강사는 인도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신 주성학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한국에 이제 코로나에 오셔서 계시는 중에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6월 7일 주일에 경건의 예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린 은혜 예배, 또 찬양 예배에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서 역사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일 부흥회에 다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그동안 이렇게 오지 못하셨던 분들 이날에 다 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출석 아기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네, 둘째 아이, 아우 다 너무 예쁘게 하고 왔어요.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아고 너무 예쁘네. 소미라고 합니다. 지금 며칠 됐습니까? 130일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 커요. 일어나서고 좀 있으면 뛰고 하는데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또 이 아이도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현 집사님, 권미정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소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들,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모든 것을 때려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서로 언제나 사랑하고 화목하며 인생의 길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자라가며 강건하여지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는 누구나 아마 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다 원할 겁니다. 누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이 정말 순식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원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아프리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가옥의 구조가 좀 특이해서 밖에서 다 이제 보여서 사생활이 이제 보호되지 않는 그런 구조여서 이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그 나무 아래에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그 마을의 믿음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지고 누군가가 그 나무 아래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마을의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형제요, 당신의 자리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도 안 와가지고 이제 풀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사건, 이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아이가 치료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해야 한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아까 저희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썼는데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나의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여기까지 온 훈련받은 나의 제자들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며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신부가 성당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날도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날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신부는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너무 놀래서. 이게 지어낸 우스갯소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리가 없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던 이 신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 죽은 겁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집중하고 온 모든 것을 다해서 나만 바라보고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그런 기도,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든 말씀드린 예화를 통해서든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암흑 속에 길을 내십니다. 빛이 쫙 보이고 바다의 육지처럼 길이 생기죠.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동안 기도를 잘 못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능력 없는 기도를 했고 껍데기뿐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주님이 강조하신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세운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규정을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유대인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기도하셨고 정말 중요한 일, 예수님의 12제자,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제자들을 세울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밤을 맞으며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그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수시로 산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잠자는 그 시간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온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 유대 병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도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해왔고 자신들이 늘 하는 그 기도와 다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 생애를 다 들여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들은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많은 책도 쓰고 유명한 회자되는 많은 말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직업이 있었는데요, 재봉사도 있고 구두수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 그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사람,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독특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매일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예수님과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의 평생은,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서 내가 다시 살아서 새 사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삶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막 연애의 감정이 들고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만나다가 떨어져 있어도, 또 직장에 가도 거기 있어도 생각나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막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 364장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월포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즐겁다,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네. 그래서 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마음이 풀리고 순간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요,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그래서 즐겁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즐거워서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목사님께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전도하라고 하셔서 저 전도합니다. 저 평생 전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파도 전도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전도하고 지팡이 짚고 나가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마음 주셔서 제가 어떻게든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육전세로부터 한 20여 년 이렇게 목회자로 선교 왔는데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생각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권사님이신데 한 분은 목동의 평광교회에 있을 때에 만났던 최 권사님이란 분인데 오래돼서 제가 이름을 지금은 기억을 못합니다.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암 수술을 여러 번 하셨고 또 허리가 아프셔서 척추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요. 협착증이 있고 또 신경을 눌러서 늘 뭐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그 대변 보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서 늘 치료받으시고 정말 삶이 고통 같았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늘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또 늘 밝게 사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병원을 워낙 자주 다니시니까 집도 이제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셔서 목동이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작은 집에 사셨는데요. 신방을 하러 갔었습니다. 신방 가서 같이 좁은 이 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서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방도 뭐 없는데 몇 개 없는데 기도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가르치셔서 보니까 조그만 이제 방이었는데요. 그 방에서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지 못할 때 기도하고 항상 저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들 때는 수예배 못 나가는데 수예배 못 나갈 때는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수예배 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저도 끼워주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박수치며 그럴 때에 저도 거기다 끼워주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제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 거기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시는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져서 잊을 수 없는 권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장석교회의 박용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모릅니다. 뭐 사내 대장부 같기도 하고요. 운동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 권사님들도 운동 좋아하시고 축구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축구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 정말 운동 좋아하셔요. 특별히 배드민턴을 좋아하셨는데 배드민턴 운동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요즘 말로 클래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준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이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동호인 그 클래스에서 A조, 가장 잘하는 분들이죠. A조에 속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대회 나가면 뭐 상품을 받고 상금을 받고 이러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늘 그렇게 운동하시고 활동적으로 교회 봉사하시면서도 항상 성경 쓰기, 성경 필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신방하러 갔더니 권사님 기도하는 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방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방을 봤더니 정말 그 예전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단과 대적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마치 그런 곳이 생각났는데 권사님 그 방에 가니까 기도 이제 작은 의자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 책상 위에 성경 필사한 책이 놓여 있는데 5권 정도 놓여 있었어요. 5권을 필사했고 지금까지 한 권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손주가 6명인데 하나씩 다 줄 거라고 6권째 이제 필사를 하고 계셨고요. 방에 이제 모든 벽면에 기도 내용을 쓰셔가지고 기도 내용을 손수 다 기록해서 거기에 다 붙여놓으셨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붙여놓고 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활동적이고 또 기도하셨던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병에 걸리셨습니다. 희귀병에 걸렸는데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운동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근육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병세가 계속 중해지고 너무 힘들 때에 이제 가압했는데 목 근육도 제대로 못해서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던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내를 수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권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나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항상 평안해 보였어요. 늘 평안하고 오히려 다른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고 기도하기로 애쓰고 힘쓰는 이 권사님,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두 분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것이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정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좁히고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 뜻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교회 역사들을 여러 가지 박해와 고통과 순교 속에서 이어오신 믿음의 선진들이 하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순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역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정말 저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주님 저 잘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구두수성공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데요,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인도로 가서 평생 인도에서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갔던 아내도 죽고 어린 아들도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우직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린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게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하다고 한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것,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천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내 뜻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영천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할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권사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냥 계십시오. 네, 마칠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또 이웃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셔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애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영천 제일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삶과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영천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